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조적 소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나 교훈하는데 굳이 부제를 달아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창조적 소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창조적 소수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약 10,000명 교회 사역할 때도 보면은 창조적 소수들이 그 10,000명이라는 라지 그룹, 대그룹을 이끌어 갑니다. 80%를 이끌어가는 은혜는 20%에 있다고 말해요. 10사람 중에 2사람이 진정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을 팔레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든지 그것이 적용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2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적 소수 2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역사가 토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이런 창조적 소수를 찾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적 소수에 이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대중이 아닙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불과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 많은 날을 동안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그 시간을 마칠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렇게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라고 하는 미션을 모세가 주었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땅이 좀 더 분명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토에 들어가려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지형이고 어떤 적들이 머물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뭐라고요?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이제 정탐자들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보고를 받는데 10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먹을 것도 너무 풍성합니다. 정말 살만합니다. 여기서 마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땅은 결코 쉽지 않은 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절망과 통곡이죠. 그러니 10명의 보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말이 그렇죠.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600만 명이 광야에서 같은 시간, 같은 통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슬프고 처량하고 비극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수많은 날들 동안에 광야를 거쳐오면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둘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알 수 있었고, 하늘의 총추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난 광야길에 무엇이 함께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하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새카맣게 잃어버리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 도무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같았고 그들의 보기에도 똑같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3장 33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라는 단어는 하가브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곤충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 아시죠? 있으나 마나한 하찮은. 그리고 너무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무력한 자, 힘이 없는 자. 도대체 그냥 컵 하나도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진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어떤 학생들은 서울대 이력서도 안 내보고 난 서울대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전형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예 마음 자체를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싸워보기도 전에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기력한 자가 아니거든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나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막 그렇게 600만의 메뚜기 떼가 막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처량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불신앙은요, 현실을 너무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다수결 원칙이 아닌 거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니까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전반부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17, 18절 고백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딴 데 보고 왔겠어요? 10명은 딴 데 보고 2명은 딴 데 보고 그렇게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그 여리고 성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수많은 위협들을 다 바라보았을 거예요. 네피렘의 후손이라는 아낙 자손들도 똑같이 바라보았습니다. 큰 포도만 보고 좋은 옥토나는 그런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것은요, 보는 눈이 달랐다. 이걸 관점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그냥 단순히 헛된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1:1 동료선상에서 놓고 봤습니다. 그러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과 자신들의 광야 생활을 비교해보면요, 우리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과 자신의 무력함을 갖다 견주어 봤을 때 그들은 심히 낙심할 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고백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거인 네피림 후손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면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또 성벽,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은요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든든하신 하나님,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 사실.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고백은 아주 단호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뭐예요?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도 막 찬양들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떠나버렸습니다. 팽개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고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한 가지로 쉽게 고백한다면 예전에 우리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애굽에서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다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오는 그 은혜의 삶들이 사실은요 어쩌보면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고 오늘도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잖아요. 저도 교통사고 나고 죽어도 몇 번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타임을 맞춰서 살려줬던 하나님의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막 강물이 뒤덮어가지고 온통 홍수가 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은혜의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문을 이루면서 여보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살자 고백하면서 엄마 아빠 그럴 때도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사실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견뎌나왔습니까? 때로는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그 초라한 백성이 아말렉 최고의 군대거든요. 아말렉을 이겨내겠습니까? 다른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싸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장 큰 나라랑 싸웠다. 근데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왜 우리가 오래전에 일사후퇴를 했어야만 했습니까? 그 죽여도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의 인해전술 때문에 결국 일사후퇴라는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많은 적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누가 보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냐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가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져야만 하고 믿음의 귀가 열려야만 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라봤어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삼켜버리지만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 쌓아봤자 100점 100패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은혜의 확신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 3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3년을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푸틴이 생각할 때 저거는 일주일에 한 달이면 끝내버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싸워서 견뎌내고 있잖아요.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국민이 하나 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기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을 삼켜버리는 게 뭐냐? 그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저는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4장 1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참 슬픕니다. 이것을 읽다 보면 온 회중이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 그 땅 못 들어갑니다. 막 이 복을 듣고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있고 걸어온 인생길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거기 들어갔다 다 죽는다고? 그렇게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들리는 현상들 때문에 밤새도 통곡하면서 우린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처량한 처지죠. 만나서 대화해보지도 않고 만찬장을 떠나는 어떤 어리석은 대통령과 같은 그런 현상들인 거죠. 메뚜기니까요. 메뚜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은요 현실을 왜곡시키고 자신을 비하시키고 미래를 절망으로 칠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한국 속담에 흔히 보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문제도 다 삼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는데,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었던 거죠. 맞아, 그 땅 좋은 땅이야. 그 땅 아름다운 땅이야. 그 땅 정말 멋진 땅이야.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7절 8절의 고백, 이게 참된 신앙의 고백인 거죠. 같은 거인을 보고 같은 성벽을 보고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결론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현상 앞에서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인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0명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면,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요 영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 문제없다, 이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교회나 또 우리가 바라볼 때 가정이나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불신앙은요 밤새도록 통곡할 때에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다림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돈 하나 돌아버리는 어떤 깨진 가정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달라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이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영적 플랜, 계획을 짤 때에 그것이 완전한 성취, 성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 때에 그 현상을 보면서 저거는 아니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던 것이죠. 밤새도록 울던 사람들. 여러분, 불신앙은요 자꾸 과거를 추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참 불쌍한 고백을 하는데, 2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종살하는 게 더 좋았어. 차라리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광야에 죽어버릴 걸. 아니면 우리 거기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죽읍시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옷을 찢어버렸어요. 신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옷을 찢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옷을 찢는 그런 일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옷을 찢는다는 건요,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가끔 싸우는 거 보면 옷을 확 찢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그게 분노가 있다는 거죠. 분노. 그래서 헛된 분노가 아니라 우리는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진 분노는 따라해봅시다. 거룩한 분노. 아멘.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 이 아름다운 은혜 고백을 갖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됐으며 10명이나 밤새도 통곡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노가 내렸으면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들이 분노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만약이라는 그런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 노 아닌 거예요. 만약은요 추론입니다. 추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들은 확신이에요. 이프라는 만약이 아니에요. 이들은 완전한 확신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앙은요, 과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참된 신앙은요, 우리는 그들을 이긴다.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렇게. 할렐루야. 밥. 막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닐 때 막 가끔 싸우면 저 녀석은 내 밥이야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싸워봤자 내가 백전백승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확실히 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과 불신앙자의 고백이 완전히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파워, 힘이에요. 힘. 불신앙은 우리 힘으로 안 돼 이렇게. 또 혹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나 이렇게 하면 불신앙에 나오는 시발점인데,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안 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가장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앞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내 곁에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주머니는 텅 비었고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왜 나만 남았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신약에 임마누엘 나오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은요, 단 한시도 떠나지 않음에 대한 확고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오늘 비가 오니까 김집사한테 가지 말고 이집사한테 가지 말고 나 그냥 혼자 있어야 되겠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는 좀 몸이 아프고 연약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챙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이 시간에 직장에 있든, 때로는 이 시간에 몸져서 누워있는 어떤 연약한 자들이든 하나님은 단 한시도 떠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 아름다운 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버렸구나, 하나님이 저주가 임했구나 하면서 완전 절망과 낙심 속에 있어가지고 도무지 소망의 모든 걸 갖다 끊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돈이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돈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문제지,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제 어느 한 성도가 신실한 고백을 제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 소원이 뭐냐면 교회 월세를 내가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교회를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거예요. 너무 신실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우리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말 한마디 넘어지고 작은 손짓 하나에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성경적 용어를 말한다면 참담함,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구름이여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막 구름이 이동할 때 여호와여 우리에게서 돌아오소서, 불기둥 인도할 때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원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카고에 갔더니 D.L. 무디라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시대의 영웅이죠. D.L. 무디. 시카고가 큰 불이 났을 때에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줬던 사람이 이 D.L. 무디라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무디 신학교, 무디 기념 교회까지 다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요 절망을 기회의 문으로 바꾸지만 불신앙은 기회를 절망의 구덩이 속에 쳐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쳐박아 버린다. 구덩이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절망의 구덩이로. 불신앙은. 이 무디 정말 멋지다, 그런 고백이 듭니다. 믿음을 절망으로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축복자가 되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조적 소수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한번 따라서 가슴에다 손을 얹어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문제 없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은 문제 없어요.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자녀들, 때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떠한 기업들, 우리가 볼 때는 막 어떡하지, 막 머리가 지끈지끈,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항상 역사는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노아나
절대 믿음의 강자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애굽을 다 살려냈던 우리가 잘 아는 총리 요셉이나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 같은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나가고 새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사라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친구, 사단의 메삭 아벳느고 불꽃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다수 때문에 실망할 거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많은 다수들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소수된 여러분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고 오늘 헌신된 나를 찾으신다. 나를 찾으신 하나님. 또 수많은 교회들이 힘에 겨워하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Why?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만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여전히 견고할 것이고 이 시대는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 뭐가 있지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만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 콜롬비아 같은 사람들이 미 대륙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지나서 미 개척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는 그 은혜는요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무서워서 바다에 나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굳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의 고백이 참 멋진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른 말로 본문 그대로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고백인 거예요. 그 14장 10절 고백 아닙니까? 9절 고백.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은이에게, 우리 하영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사는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고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고요, 장래를 바라보는 영적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외로워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내가 여기에 섰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갈래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진을 보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쓰러져서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이 과거냐 미래냐 선택하라 할 때에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계산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한 계산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천지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게 원합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열리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절대 믿음을 선택하는 거고요, 절대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꾸 우리 보고 메뚜기라고 하찮게 여기고 또 절망 가운데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약간입니다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사막이라는 것이 요새 하도 세간이 인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어저께 마침 마지막 편이었어요. 마지막 편 봤더니 물론 그 드라마가 잔인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 반대하는 드라마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티 드라마.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와 버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공산 정권은요 우리와 버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단은요,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데에 앞서가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사대의 세력과 싸워서 누가 이길 것이냐. 오늘 여호사와 갈렙과 같은 신앙의 고백만 있을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이 나올 때에, 절망과 탄식이 밀려올 때에, 또 때로는 외로워서 혼자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여호사와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그 땅에 들어가고 남는다라고 했던 역적 확신의 고백,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많잖아도 됩니다. 그 사람 역사를 바꿔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산 소망이 되기 원하고, 다 어리버리 나가 떨어져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소망의 일꾼으로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